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서 세 곳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향방 없이 스스로 서러워오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돌아오지
오늘은 느부갓네살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 동안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가 87년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 사람의 통치를 했고 광대한 영토를 확장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치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국가를 튼튼히 세워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괴팍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급하고 변화무쌍하고 다혈질적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업다운이 계속되는 스타일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망각의 은사가 와요. 깨닫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뭘 본 건지도.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은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이 낙성식을 하는 모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주 숨막히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3장이 마무리 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어떤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단 이 금신상과 낙성예식에 대한 기록들이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 및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추정컨대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세운 시기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BC 58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된 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9년째 되던 그런 해주요. 와서 예루살렘 점령을 했고 모든 걸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때 느부갓네살의 통치력의 절정, 클라이막스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 사람이 금신상을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높이는 30m 정도 됩니다. 60규빗이니까. 그리고 넓이는 3m 정도가 됩니다. 아주 큰 10등신의 신상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체 비율은 머리 대 몸의 비율이 6대 1쯤 돼요. 지금 현대인들은 조금 달라져서 몸집이 커지고 발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1대 7 정도가 되고 모델을 하려면 1대 8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금신상은 1대 10입니다. 10등 신상이에요. 키는 크고 삐쭉 올라갔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금도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두라 평지에 썼습니다. 두라 평지는 추정컨대 바벨론 도읍에서부터 남동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평지로 추정을 합니다. 평지입니다. 왜 금신상을 평지에 세웠을까요? 바벨탑도 신할 평지에 세워졌다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됩니다. 평지에 세우신 것들은 잘 보여요. 사방에서. 그 앞에 빨리 절하고 알아차리라고 했던 것이 되겠죠. 경주에 가면 첨성대라고 있습니다. 첨성대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우주관측 연구소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에 따른, 이것은 종교 제례를 하는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평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첨성대입니다. 같은 의미로 종교적인 건축물들을 세워 그 앞에 절하도록 하고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명단을 작성합니다. 리스트, 참석자 리스트.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방백들, 수령들, 도백들, 그리고 재판관, 재무관, 모사, 그리고 왕의 수많은 책사들, 각 도에서 온 수령들, 도지사급이겠죠. 만조백관에 다 몰린 거예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모여서 이 금신상의 낙성식을 축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을 만듭니다. 오케스트라, 바벨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인데 관현악이에요. 관, 악기인데 부는 겁니다. 관이 있어가지고. 성경은 나팔과 피리와 생황입니다. 이게 다 관악기입니다. 불어서 내는 소리. 그리고 현악기가 있어요. 관현. 현은 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금, 그리고 삼현금, 그리고 양금입니다. 6개 악기가 나오는데 관현이 함께하는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천하 백성들은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낙성 예식의 모습을 1절 이하의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겉으로 나타난 성경 본문의 레코드를 보면은 이것은 자기 과시용입니다. 금신상은 자기를 투영한 우상이에요. 금신상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국가 목표와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신상은 자기 신격화, 자기 존중, 자기 기념, 자기 영광, 자기 중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뒷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My gods, 나의 신들이다. 이 금신상은.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너희가 절해라. My gods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섬겼던 벨신, 히브리식 발음은 바알입니다. 같은 신의, 혹은 마르둑신 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의 장신물들인 우상들을 함께 새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앞에 절을 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식이죠. 바벨론 쪽의 대왕이 제일의 주관자가 되고 많은 만조백관이 서 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앞에 절을 함으로 국가의 유형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은 왕의 자기 과시용입니다. 자기 신격화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신이니까 신보다 내가 위대하잖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자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신이라 그 겁니다. 신바벨론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포라살 왕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사했고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87년 스토리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의 원형은 구바벨론 제국입니다. BC 1830년부터 1530년까지 300년간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때 가장 위대한 왕. 국가의 기운이 융성했을 때 300년 구바벨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스토리는 그로부터 1000년 뒤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대표적인 국가의 제국의 모습입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흘러가 보면 역사를 소급해 볼 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국가입니다. 니무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입니다. 국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이게 니무롯입니다. 영웅입니다. 쌈 잘하는 사람, 사람들 끌어모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국가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을 중심으로 펼쳐나가 아수르와 니누웨 그리고 바벨론까지 펼쳐졌어요. 이게 니무롯 제국입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헌터예요. 성경의 헌터와 피셔맨은 달라요. 피셔맨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을 낚는 아름다운 하나님 편의 빛의 사도들을 어부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사냥꾼은 올무에 동물을 잡아넣어서 덫에 잡아넣어서 잡아먹는 사단적 어떤 어둠의 세력의 상징이 바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나라를 헌팅을 해서 국가를 세운 사람이에요. 제국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최초의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가 뭡니까? 우리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역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방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함께한 제국과 국가를 만들어 우리 이름을 떨치자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제국의 오래된 원형은 가만히 보면 같은 바벨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니무롯의 왕국입니다. 계시록 14장 16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무너졌도다. 음행을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너에게 기울어졌도다 말씀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중심의 왕국, 자기 우상들이 깨질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했고, 니무롯 제국, 구바벨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제국, 뜨인 도래에서 다 깨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이 본문을 보면 자기 왕국을 세웠어요.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돈 좀 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에 자리 하나 높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회 목회하다 교인들 많아지면 눈에 뵈는 게 없고,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 밑으로 깔보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다 작은 느부갓네살들의 사실은요. 다 나를 위해 존재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삶의 중심, 센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제가 분석하면서 이 사람은 정치에 탁월한 기술자다. 금신상이라고 하는 통합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국가적인 연합을 이뤘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을. 지나간 세기에 정치학자 메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리라는 사람은 폴리티컬 파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정치 기술, 통치자들이 백성을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 기술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마이란다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비합리적인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방법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게 뭡니까? 노래, 조형물, 훈장,
캐치프레이즈, 문양, 이런 것들이죠. 히틀러 문양. 그의 부하였던 괴벨스라는 사람의 선동정치, 마음을 타치하는 다양한 건축물들, 스타디움을 세우고 경기장을 만들고 큰 극장을 만들어 사람들 끌고 가는,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북한의 엄청난 건축물과 기념일 행사, 그들의 조형물들, 랜드마크 같은 것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웠던 국회의사당, 엄청난 건물이잖아요. 국립극장, 비슷한 컨셉입니다. 잠실올림픽 경기장, 어마어마한 건축물,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문양과 메시지, 그리고 노래, 감성을 자극하는, 이 마이란다입니다. 또 하나는 크레덴다라는, 크레덴다는 백성들의 자발적 복종을 위해서 정치 기술적으로 사람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에게 희생, 봉사, 애국, 이런 컨셉을 가지고 설득하고 통계를 만들고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이란다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시진핑입니다. 김일성입니다. 박정희입니다. 전두환입니다. 노태우입니다. 크레덴다의 대표적 인물, 설득적인 말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노무현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그 사람은요, 말을 통해 사람을 움직여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말빠른 정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막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앞에 대통령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도 정치 기술이에요, 사실 보면. 마이란다, 크레덴다, 역사적으로 되어왔던 많은 국가의 통치자들의 통솔 기술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람들의 종교를 묶어 한 종교를 통합하여 그 앞에 절하게 만들어 그들의 스피릿과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 통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내가 만든 신이요, 나의 이용수단이에요.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한. 군대 가면은 신앙전력한 말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예배드리고 종교 행사를 해서 신앙을 극대화시켜 이것이 전력화로 나가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종교나 신앙은 전력화를 위한 수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날아갈 때 전력화가 생겨나는 거지. 전력화 위에 기독교 신앙과 가톨릭까지 묶어서, 불교까지 묶어서 전력화 사용하자는 거죠. 우선순위 바뀐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사업체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 드려 보면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업주들이 우린 기독교 기업이다 표방을 합니다. 사목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체풀하고 원회도 있어요. 제공하고 함께 모입니다. 사목에 봉급 줍니다. 왜 그런 걸 할까요? 진짜 기독교적인 목적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극대화된 매출을 강조하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성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학교를 세워놨지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스카이 대학 보내고 좋은 학교 만들겠다는 자기 명예나 학교 기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는 이용물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기업과 학교를 끌고 갑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자, 우린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요, 무지한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 1장에서 이미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 가운데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친구, 왕이 주는 진미를 먹고 3년 동안 그 안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방언과 학문을 배웁니다.
왕 앞에 섭니다. 왕이 오럴 테스트래, 구두 질문을 해요. 그들이 3년 됐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학문, 지혜, 총명, 대답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른 갈대아 박사보다 10배는 낫다는 거죠. 거기서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얼뜻했을 겁니다. 좀 더 깊이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누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너무나 엄청난 꿈이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접어들게 되죠. 박사를 모읍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알아맞춰라. 박사 대답합니다. 꿈을 말씀하면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야.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아맞혀. 왕에게 그들이 부정적 대답을 하죠. 임금님, 역대 크신 왕과 크신 위대한 왕 중에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은 당신 혼자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지혜로운 제안을 통해 기한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게 나타나 꿈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는 거죠. 꿈의 내용은 금, 은, 놋, 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의 각 덩어리의 우상들입니다. 뜨인 돌이 옵니다. 그걸 내리깹니다. 부서져서 뜨인 돌은 큰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어느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누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을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이신 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상급과 선물과 지위를 줍니다. 국무총리 되게 합니다. 박수의 어른을 삼아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각도를 다스리는 관장이 되게 만들죠. 해피엔딩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금상을 또 세우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제대로 만나야지. 어설프게 만나시면은 누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 속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7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 분별력이 없어요.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자들이 보는 겁니다. 누부갓네살 안 보입니다. 가깝게 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을 통해 아주 가깝게 근접했지만 껍데기만 본 거예요. 카페트만 밟고 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거죽만 밟은 거죠.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부딪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이 사람이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짓을 또 저지르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결신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껍데기만 밟으면 안 돼요. 믿음 생활 하시려면. 누부갓네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17절로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마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인생을 살고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갈 자리는 없고 돌멩이처럼 딱딱해져서 이 굳어진 자기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살아가요. 방탕의 자기를 방임해요. 마음에 하나님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요. 거듭나지 못한 옛 유혹을 받아가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이게 무지한 누부갓네살 같은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지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사랑과 금수와 더러운 버릇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영적인 깜깜한 장님들의 모습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영적 무지입니다. 문턱을 넘어서야 돼. 하나님의 세계로 던져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받쳐야 돼요.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어설프게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 오만함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오케스트라가 과감하게 연주되는 그 자리에 다 엎드려 절할 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갈대아의 토속, 원래 바벨론의 원래 토속적인 텃세가 있어요. 그게 갈대아 녀석들이에요. 딱 보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총명하고 떠오르는 별들이거든요. 정적인 적이에요. 왕 앞에 참소합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임금님의 지대하신 명령 앞에 얘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하여 애들을 부릅니다. 세 사람을. 너를 왜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널 집어넣겠다. 위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 느부갓네살 한 말이 있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뒷부분 시작.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대체 풀무 속에서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느부갓네살, 이 오만한 행동, 오만한 말, 그 교만스러운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이다. 내 손에 누가 건져내겠느냐?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 어설프게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접촉이 깊이 없습니다. 껍데기로만 만난 거예요. 카페트만 밟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무지함입니다. 영적 오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깨어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의 센터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최고고 그거 깨져나가야 돼요. 믿음이란 주권의 이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뜨인 돌이 되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게 나라 앞에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라는 말은 굉장히 빈약한 신학적 언어입니다. 파워 엔카운터.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 아니고요. 빈야두 운동이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에서 사용한 그런 언어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세력과의 영적 갈등과 싸움을 얘기할 때 많이 빗대어 말을 하죠.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뉴에이지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적 색깔이 있는 것이 파워 엔카운터란 말입니다. 이것을 차용했어요. 어떤 신앙인들이. 저도 여기서 차용합니다. 언어가 궁색하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 대결이 대체 뭐냐? 하나님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의 영적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때 싸우는 영적인 어떤 싸움의 전쟁판을 말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과 대립이죠. 성경에 이런 영적 대립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모세와 바로 그의 술객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강력한 절대군주 바로는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에게 능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고 물을 피가 되게 만들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술객도 한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바울이 점점 당당해집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재앙, 생축 재앙, 피재앙, 독종 재앙,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 그래서 말 안 들어요. 마지막 떨어진 엄청난 재앙은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왕궁에 있는 왕의 아들부터 조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앞에 굴복하고 이 능력의 앞에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싸워서 이길 존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요. 무릎 꿇고. 엘리야와 아합의 선지자 850명, 11개상 18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능력 대결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백성에게 도전하고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적 대결 벌어보자. 제단 사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함께 다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제단을 쌓고 불의 신의 응답을 바라보며 춤을 추고 뛰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치고 뛰놉니다. 불이 안 내려와요. 엘리야가 그들을 놀립니다. 너희 신은 잠자러 갔느냐? 가서 깨워와라. 왜 응답이 없느냐? 이 사람도 더 열을 받아서 자기 몸을 찢고 자해하면서 피가 막 흘러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옆에 또랑을 팝니다. 물을 다 채워요. 거기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분량이 엄청나야 재물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거기는 물도 다 핫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재물 제단 다 태우고 물도 다 핫아버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계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대결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느부갓네살, 자기를 신으로 착각한 왕, 한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갈대아의 텃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왕 앞에 참소를 하죠.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왕이 분노해 그들을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살려줄게. 절하지 않으면 너도 다 죽는다. 극렬에 타는 풀무에 집어넣겠다. 풀무는 용광로를 말해요. 영어로 furnace. 들어가 전부 다 집어넣겠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 친구들의 단호한 각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 같이 봅니다. 본문 3장 17, 18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단호함, 사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약자들이에요. 왕은 권력자고 이들은 당당합니다. 우리 왕 앞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 건지셔도 저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세 사람을 결박합니다. 그를 데리고 갑니다. 풀무로. 그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세 사람 풀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네 번째 사람과 함께 셋이 넷이 된 거예요. 불을 걸어다녀요. 불 안 속에서. 이것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이 들어간 사람은 셋이 아니라 근데 왜 네 사람이냐? 저 네 번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살아있느냐? 일로 나오너라. 그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봤더니
몸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하나 끄슬러지지 않았고 옷도 그대로고 탄 냄새도 없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너희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 말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간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 그리고 조소를 내려요. 공문을 내는 거예요. 전 바벨론 도에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는 자. 설만이란 말은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리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온도에서 동 높였다는 해피엔드로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많은 종교들이, 많은 관습들이, 세상의 유행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들은 대다수입니다. 우린 약한 새 친구 같은 약자들이에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결단,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완벽한 보호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네 번째 인물로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네 번째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우리 영적 대결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지를 찾고 다닙니다. 영적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종류의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약하지만 주님 옆에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 친구처럼 말씀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카페트 밟고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그 앞에 굴복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무지한 인간들 돼요. 하나님을 어설프 알지 말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엎드려 고백하는 참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흔들림 없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